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나훔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심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더라. 일토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파괴한 자는 느니웨를 공격하러 올라온 이제 그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역사상에서는 메데라고 말하는 우리가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어지는데 이 메데의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느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을 때에 이 파괴하는 자는 느느웨 성을 함락시키러 오는 자들입니다. 그 파괴하러 오는 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산성을 지키며 길을 경계하고 네 허리를 묶고 또 힘을 크게 하여 방어해 봐라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사실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12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라고 이제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죠. 그 날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 아니면 그 날에 이 느느웨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이 약탈자라고 하는 느느웨를 파괴하기 위해 올라온 자들이 느느웨를 멸망하고 또 그들의 포도 가지를 없앴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니누웨의 즐거움을 의미하죠. 포도나무 또 포도는 기본적으로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서 이제 느누에가 멸망당함으로 인한 어떤 낭패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라고 또 그의 무사들의 올도 붉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붉다 이런 게 빨갛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제 피에 젖어서 그렇게 빨갛게 된 모습일 수도 있죠. 쇠의 병거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라고 하는 이 파괴하는 자들이 니느웨를 정복해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씩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거가 이 니느웨 성의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이죠. 급하게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달리고 정복해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생각해내니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느느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존귀한 자들이니까 느느의 성에 살고 있던 고귀한 어떤 고관 대작들, 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강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어지고 이제 왕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끌려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 이 왕후는 느네 성의 어떤 왕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느네 성이 느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시타르라고 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왕후라고 이렇게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기보다는 그냥 쉬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여성 명사를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니누의 성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니누의 성을 상징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그 왕의 부인인 여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우는 것 같이 그 왕후의 시녀들이 이제 슬피 운다 이렇게 그 느느웨 성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 니누에는 함락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느누에는 예로부터 물에 모인 못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느누에는 고대 성읍들 중에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난공 이렇게 군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오중으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었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길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차가 5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궁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나 군사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맹수들을 풀어서 왕궁으로 가는 길들을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지켰다 이런 기록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 도망치는 중에 누구도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니느웨로부터 이렇게 피난민들이 도망쳐 그 니느웨 성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정복하는 자들, 느네의 성을 정복하는 자들을 향한 어떤 격려의 말이나 추임새처럼 놓고 있지만 그만큼 느느웨가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고 하는데 이 저축한 것은 전리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리품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부터 착취해 온 그 부로 말미암아 느느웨가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피정복했던 그 정복자들을 피지배민들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굴이 어디냐 이제 젊은 사자의 먹을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그 용맹스러웠던 느누웨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누웨 성을 있었던 지키도록 이렇게 방생되어지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복받아 온 이렇게 노예들이라든지 또 범죄자들의 어떤 몸을 통해서 이렇게 사육되어졌던 그 사자들 상징적인 그런 사자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자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느느웨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심판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이 젊은 사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젊은 전사들일 수도 있죠.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날의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며 그 주민이 낙심하며 힘을 잃고 젊은 전사들은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패역한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제국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인생 또한 그 마지막이 죽음이며 아침의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열린 문인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날 그의 대적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심판이 내 죽음을 이기는 날이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또한 나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날이 나의 마지막 날임을 믿고 오늘을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용하시고 거대한 제국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 힘은 항상 특권처럼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요구되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그러나 니느웨는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은 전리품으로 풍요를 누렸다. 정복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피지배민들의 두려움이 되었다. 이제 그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압제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아수르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주관자의 손이 있었다.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새날을 시작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표정, 몸짓이 오늘 하루 누군가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